네, 감사합니다. 제목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컨퍼런스라고 수원에 있는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미국 목사님들을 한 여러 명 모시고, 유명한 목사님들, 빌 존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빌 존슨 목사님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하는 이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이제 쭉 쓰신 책들을 쭉 이렇게 펼쳐진 것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승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존슨 목사님의 또 설교를 듣고 다른 분들 설교 들으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지는지, 이 땅 가운데 어떤 승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나이 한 45세, 그것도 비슷해요. 45세 젊은 목사님인데, 미국의 플로리다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12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4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4만 명이 되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가 봐요.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조그만 소그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IT가 지금 음방된 거 아시잖아요. 그죠? IT가. 지진이 일어난 이후부터 완전히 깽단에게 나라 전체가 다 넘어갔어요. 거의 넘어가서. 물론 권력은 권력자들이 잡지만 권력자들이 깽단하고 다 펴져가지고 80% 이상이 다 깽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깽단을 아예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전직 무슨 장관들이 나와가 경찰서장이 나와가지고 깽단에 두목이 되고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깽단들을 IT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깽단을 없애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 그러다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의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법안? 깽단을 잡아들이는 법안. 미국에 들어오는 깽단들을 잡아들이는 법안을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깽단들의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나라 안 두잖아. 그죠? 자산을 다 계좌를 동결시키고, 그리고 미국의 깽단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업하고, 이렇게 합류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권력자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법안을, 미국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법안을 만들면 미국 사람들이 마두로처럼 잡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국 법이야, 마두로 법이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법이 아니에요. 미국 법이에요. 미국 법인데 보고 미국 법을 잡아오잖아. 그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온단 말이야.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거예요. 그 법안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되는 열리는 그 주간이 3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3주밖에, 주의회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 3주 만에 만들어야 돼. 근데, 전국적인,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안건을 올리고 이래가지고 3주 만에 주 안에서 법안은 주법원, 연방주법원에서 법은 통과됐어요. 통과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중앙정부잖아. 그죠? 미국 합법, 합중국 이렇게 되나? 그래서 통과돼야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을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전국적인 집회를 여는 거예요. IT에서 집회 열리고, 미국의 전체에서 집회 열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IT 국민들 함께 집회 열리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집회들이 동시다발로 계속 여는 거예요. 계속 투서하고, 열고. 그리고 드디어, 트럼프가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깽단들을 동결시키고, 깽단들을 잡아들이고, 깽단들과 그리고 합류했던, 그죠? 그 정치인들,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장관, 전직 장관들을 잡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한 교회가. 나라를 정화를 시켜버렸어요. 승리야, 승리.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나 하셨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죠? 한 교회가 하면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정광 목사님 혼자 지금 해서 전국적인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그 교회가 4만 명이 될 때까지 그 지역이 완전히 설렘가였어요. 본인도 흑인이지만 설렘가. 그럼 마약이 판을 치고 술집이 판을 치고 그런 동네였는데 술집들이 거의 다 막 옛날 우리 그죠? 평양 대육 부흥 이런 것처럼
막 문 닫기 시작하고 마약 상인들이 다 거의 다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팔리니까. 막 나가고. 그런 역사가 미국 땅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야. 실제 한국에 참 현재적으로도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현재적으로도. 현재적으로 뭐 말세라서 지금 막 점점 교회가 죽고 있고, 그런 분위기도 됐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작은 그룹이지만,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무슨 일에 역사가 일어날지,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죠. 자, 한 교회가 한 나라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사회를 바꾸고 교회가 국가를 바꾸는, 대한민국 땅이 왜 이렇게 지금 부흥을 하고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됐고 왜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교회가 부흥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들이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다 바꿨잖아요. 그죠? 바꾸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스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그 다 바뀐 거야. 뭐가? 교회가.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바꿔나가요. 찰리 척커라고 아시죠? 찰리 척커. 그죠? 지금 찰리 척커 때문에 들어가셨지만 미국의 젊은이들이 막 바뀌고 있어요. 예. 정확하게 모르겠다. 2009년도부터인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찰리 척커가 대학교를 안 갔어요. 안 가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내하고 토론을 하자. 누가 맞는지 토론을 하자.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있는 대학생들은 자꾸, 그죠? 이런, 사회주의,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막 들이가 되죠. 영상 보셨잖아요. 그죠? 다 이겨내지. 이겨내게 되나? 다 변화시켜 나가잖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미국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나와야 되면, 할렐루야. 젊은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도 소망 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막 하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고, 대구의 땅에도 지금 내가, 두 군데가 있잖아. 재수와 감사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물론 거기에 내가 쓰임 받으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쓰임 안 받으면 그냥 뭐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역사에 쓰임 받으면 우리에겐 상급이 돌아오는 것이죠. 자, 한국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그래서 그 일어난 단어의 결국은 뭐예요? 승리. 미국의 역사가 지금 뭐예요? 승리 역사. 할렐루야. 그렇죠? 영적 승리 역사. 그 IT의 깽단들을 없애는, 그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IT에도 진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막 돈 많이 지원해줬어요. 자, 이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뭐냐? 승리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늘 패배하며 살아왔어요. 패배하며 살아온 세월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패배하고 넘어지고 지고 쏟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 하는데 나는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말을 못하겠어. 나는 세상에 늘 많이 지고 살았노라. 그래서 우울하노라, 힘드노라, 괴롭노라, 지금부터 살 길도 막막하노라, 그런 말들을 또 마음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겨야 된다. 그죠? 할렐루야. 이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에서 승리해요? 그러면 그 승리는 어떤 것에서 승리일까요?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넉해다가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요. 무기를 많이 키워 사면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전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인 감당이 안 돼.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관자예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잽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겨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인간적인 능력으로. 물론 다른 종교들은 다 그래, 다른 종교들은. 거의 다가 자기 인간적인 능력과 의지와 성실과 노력과 뭐 별의별 노력을 다 해가지고 그거를 속에 들어있는 악한 세력들, 그죠? 온갖 번뇌를 이겨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예. 그 온갖 속에서 막 일어나는 죽을 때까지 그거 안 없어져요. 계속 일어나니까. 자, 영적 전투라는 사실 우리가 깊이 인식해요. 자, 그러나 아무리 막강한 전투, 막강한 영적 세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겨야 되고 이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죠. 생각 자체가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이길 수가 있다. 네. 왜?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 처음부터 마음을 내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달려드는 사람하고, 안 되겠는데. 이런 사람은 잽이 안 돼, 잽이 안 돼. 나는 반드시 이긴다. 죽을 때까지 해도 이긴다. 이렇게 하고 달려드는 놈은 반드시 이겨요. 왜? 겁이 나서 도망가요. 끝까지 하니까. 키가 작은 깡패가 키 큰 아무리 덩치 좋은 남자도 이겨요. 왜? 목숨 내는데 걸고 달린다. 목숨 내걸고 달리면 다 도망간대요. 깡패 둠이 그러더라고. 간증을 할 때. 쪼맨한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두 명이 됐습니까? 목사님 한마디 할게요. 목숨 내걸고 싸우면 금마들이 그걸 안답니다. 기가 눌려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나가면 사탄은 벌써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사탄은 탁 물러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승리의 역사, 형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없어요. 다 승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승리 역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승리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인 그러면 승리가 앞에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우리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에요. 승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인 거죠.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애굽 사람들을 전부 다 완전히 몰살시켰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해파시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하심이죠. 하나님의 하심. 세상에 강력한 세력은 사탄이지만 예수님은 그 강력한 세력의 가장 강력한 권세, 사탄의 사망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은 깨트리셨어요. 완전히 밟아서 없애셨어요. 영원한 사망을 주는 사탄을, 세력을 밟아 없애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차이죠. 말로 할 수 없는 차이예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할렐루야, 승리.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 칩시다. 이래서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내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로 바꿨으니까 이거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승리가 이루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죽음에서 승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예요. 승리의 종교. 근데 우리는 늘 불안에 떨잖아. 질까봐 불안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실까봐 겁내하고 안 주실까봐 겁내하고 뭔가 막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끌려가는 느낌, 지지지 끌려가는 느낌.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승리. 하나님 자체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거예요. 우리 생각 자체가 승리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하지만 문제는 뭐야? 계속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맨날 싸움에서 져요. 싸움에서 져요. 사실은 빼앗기고 지고 쏟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살아왔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 내가 하는 게 아니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 주님이 하시면 승리. 할렐루야. 왜? 이 전투는 우리가 싸울 상대가 뭐야? 누구야고? 사탄이다. 사탄이다.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원리예요. 이 전쟁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혈과 육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사탄이, 그렇죠. 잘하시.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탄이.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혈과 육으로 전도하면 누가 이겨요? 그렇지. 이론을 가지고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론으로 싸우고 막, 그죠? 열받아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그 누가 이겨요? 저요. 사탄이 이겨요. 우리가 이긴다 칩시다. 우리가 혈과 이긴다. 그래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 뭐예요? 기분 나빠가 예수 안 믿잖아. 그죠? 다시는 안 만나려고 그래. 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싸워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좋게 헤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그게 있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최소한 영업사원들도 고객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물건 안 팔 생각 있으면 싸우지. 안 팔겠다 하면 싸우고 차가 푸는데, 팔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그렇죠. 안 싸워야지. 근데 우리는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면 누가 진다고? 누가 이긴다고?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기고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죠. 욕하죠. 예수 믿는 인간들이 왜 저래? 하나님은 왜 저래? 그렇죠. 하나님 욕하고, 결국 우리가 지는 거야, 지는 거야. 지는 것이 도리어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게 희한한 거죠. 왜? 이게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기라 하지 않고,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문제란 말이야.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달려들잖아요. 네가 한마디 했어. 내가 뭐 한다? 나도 똑같이 오, 할렐루야. 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무서운 분입니다. 조심하세요. 두 마디 하신 분이 알았죠? 세 마디 하는 사람 없죠? 혹시 세 마디 하세요? 조심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완전히 팡판에 깨져요. 깨져가 마음 상하고, 나중에서 관계 깨지고, 다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뭐요? 중리, 산이, 하나님 왜 이리,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결국은 뭐요? 죽고 싶어요. 라는 말까지 하는 거죠. 살기 싫어요. 하는 까지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이긴 거예요? 사탄이 이긴 거죠. 사탄은 기뻐가지고 내가 이겼다 하고 환호를 지겠죠. 영적 전투는 우리가 혈과 육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만이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모든 전투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사람들이 이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리고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할렐루야.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 지르라. 와! 이게 무슨 전투하는 거예요, 지금.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걔들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지. 그죠? 뭔가 위협적인 일이 있으면 활을 쏜다든지 상을 던지자 했을 거 아니야. 돌을 던지자든지. 가만히 있는 거야. 애들이 하나 하고 지켜보는 거지, 이제. 놀고 있구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이 무너지는. 마찬가지. 영적 전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고요하게, 그쵸? 아무것도 안 하는 같이. 그들이 전혀 무방비 상태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뭔가 전쟁을 하려고 들은 게 아니네. 그죠? 뭔가 같이 또 놀자고 하네? 아니면 이렇게 재밌게 노래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게 됐네. 이런 거 있잖아. 아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도 아무 이상 안 하네? 아무 일 안 하지 않네? 두 바퀴 아무 일 하지 않네? 세 바퀴 아무 일 하지 않네? 7바퀴 돌 때가 아무 일 안 하네? 그죠?
하루에 또 7바퀴 또 돌고 있는데도 한 바퀴 아무 일도 안 나와. 아무 일도 안 나고. 마지막 7번째 했는데 아무 일도 안 났어. 소리쳐라. 와. 힘들어요. 기다리기가. 성도의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기가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예? 그러다가 한마디 했으면 뭐요? 성도들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잖아요. 그치? 시간 참았다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불구하고 한마디 딱 했는데 안녕히 계세요. 역시나 목사님은 내가 믿을 사람이 안 돼요. 이러고 가잖아요. 알아봤어요. 이러면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혈과 욕으로 한마디 했다가는 바로 여리고가 무너진 게 아니고 내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져요. 영적 전투는 우리 혈과 욕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도리어 혈과 욕에 지는 것이 곧 내가 승리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전투. 그렇죠? 자, 구약은 이 세상에서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렇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 겉으로 드러나서 막 승리를 했지만 사실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지금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탄의 세력은 누가 이길 수 있다? 나만이 이길 수 있다. 내가 그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애굽이든 뭐 블레셋이든 아말렉이든 어쨌든 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어떤 로마의 제국이든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도 누가 정복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로마 황제를 변화시켜가지고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어디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나요? 전쟁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죠? 집안에서 일어나요,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거보다 더 가까운 곳이 어디요?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할까 말까.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예? 막 화를 낼까 말까. 전쟁이 막 일어나요. 근데 뭐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이게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막 혈과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이제 나중 되면 어때요? 완전히 깨져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오는 거죠. 아말렉이 그랬어. 아말렉이 아니지. 아이성을 전투할 때.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뭐 충만하겠네. 그죠? 그래가 3,000명 보내서 3,000명 보내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마치. 신앙이 아이면,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농담인데. 개그가 안 통하네. 아이성은 신앙이 신앙이 커야 돼. 자, 어쨌든 전쟁은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로마서 7장 22절 볼게요. 7장 22절.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 한다고요? 전쟁하는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괴로운 거죠. 정말 괴롭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너무 괴롭다. 왜? 맨날 치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힘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불구하고 10장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려다. 갑자기 감사한데.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승이도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부터. 아니 감사할 게 없는데 뭐 감사한단 말이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근데 뭐냐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잖아. 근데 뭐가 감사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숨긴다 이러면 뭐 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뭐 감사한다 이렇게. 도대체 이게 왜 감사하는 거지? 물론 내 나름도 그냥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해봤는데, 자, 첫 번째 바울은 마음의 전쟁을 지금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 안에서 두 가지 법이 막 싸우고 있고, 한쪽은 마음의 법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대신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이 와중에 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터져나올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워서 저도 현대어 성경을 한번 참고해 봤어요. 보겠습니다. 자, 7장 23절.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의 노인인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이 번역을 해 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그죠? 예, 마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법을, 죄의 법으로, 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긴다. 자, 그것이 뒷받침하는 단어가 8장 1절에 나와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현실을 인정하고 마음의 법으로는,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인정하지만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주신다가 아니고 뭐 하셨다? 주셨다. 이미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해방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해방이 뭐예요? 승리. 사로잡힌 자에게 해방은 뭡니까? 곧 승리. 그렇죠? 그 나라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승리해야만이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영적 전투에 사탄과의 종에서, 저와 여러분 사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한 자에 뭐가 된다고요? 종. 내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내가 지난주에 말했던 내가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다?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 사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의 종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해방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우리를 패배의식 가운데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뭔가? 그게 바로 정죄의식. 예. 자기를 막 찌르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막 찔러요. 나 같으면 안 돼. 왜 또 이랬을까? 또 무너졌네. 또 화를 냈네. 괴롭다 정도가 아니고 나 같으면 안 돼. 또 이래가면 뭐가 되겠노? 계속 자기를 패배하고 난 다음에 정죄하고 또 막 이렇게 되나 자기를 낮춘다 해야 자기를 막 비하하고, 예.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한번 졌잖아요. 그럼 뭐요? 아, 우린 졌어. 우리는 부대는 안 돼. 우리 힘이 없어. 그럼 뭐요? 안 돼. 우리는 돌아가자. 지자. 도망가고 막. 그 마음 자체가 우리 벌써 패배의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죄가, 그죠? 네. 정죄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벗어날 때 우리가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죄가면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다 용서를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는 거죠. 왜? 누구한테 달려간다고?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뻔뻔하지만 물론 회개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죄의식이 있어야 돼. 당연히 있겠죠. 양심의 가치가 있을 거니까. 그렇지만 그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돼. 가서
용서를 다시 구하고 다시 회복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고 원동력인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죠? 율법을 가지고 우리 찌르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놈 사탄아 떠나가라 하고 나는 일어선다고 나가는 거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비판하지 않아. 또 일으켜 세워주셔. 그죠? 일어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우리는 나락으로 가요. 그래서 자살하잖아. 양심이 있는 인간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자기 겉으로, 특히 좌파들이 겉으로 선한 척 많이 하잖아. 그죠? 착한 척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뭔가를 비리가 드러났어. 그걸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그 정죄의식에서 못 번텨라요. 내가 겉으로 얼마나 좋은 이미지 가지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성추행 사건이 가지고 뭐 불법 비리가 들어갔다 이러면 못 견디는 거야. 그럼 자기를 정죄하잖아. 그럼 뭐요? 뛰어내린다든지, 뭐 자살한다든지. 그럼 많이 죽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인 것을 아시고, 할렐루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와 같이, 그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만다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가서 다시 범죄를 범치 말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우리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냐니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누가 주신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그죠? 늘 넘어집니다. 찬양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멘. 죽음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겉으로 보면 지능같이 보이지만, 육신으로는 지능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영으로. 혈과육으로 하면 반드시 집니다. 그러나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니까. 혹시나 내가 한마디라도, 그죠? 인간적인 화를 낸다든지, 인간적인 짜증을 낸다든지, 그죠? 인간적인 열받으면 그날은 지고 왔다. 100%는 아니지만, 그죠? 그 순간만은 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온유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계속해서 품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네. 육신으로 하면 반드시 뭐가 찾아옵니까? 사망이 찾아오는 거죠. 네. 그러나 영으로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고,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무엇이 항상 찾아옵니까? 전리품들이 찾아오죠.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또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부부관계가 사실은 안 되면 재산은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살아오면서 제일 깨달은 게 그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항상 뭐 한다? 항상 물질은 빠져나간다. 빼앗긴 것을 이제 찾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빼앗긴 찾아와야 돼요. 영적으로 빼앗긴, 사탄에게서 빼앗긴 노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이제 하나씩 다 회복되어서 새롭게 찾아와야 돼요. 누구처럼? 욥처럼. 몇 배로 찾아옵니까? 2배로. 최소 2배로 찾아와요.
욥이 2배를 더 얻었잖아. 그죠? 다 빼앗아갔어요. 사탄이 다 빼앗아갔어요. 물론 하나님 허락하였어요. 빼앗아갔지만 다 빼앗아갔지만 다시 또 하나님이 2배로 다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2배의 최소한 2배의 역사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박혀지고 깨지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승리를 외치고 반드시 승리한다. 올해 안에 내가 반드시 승리해서 많은 것을 쟁취한다. 할렐루야.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한 해 만들어 보겠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는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가 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서 무슨 전투를 합니까?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육신의 혈과육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영적 전투의 승리의 삶들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